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주님은 죽음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지상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복음서 마지막 장과 이 사도행전의 1장에서 나오는 모든 여정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지 금요일 날에 무덤에 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완전히 부활하셔서 주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40일을 그리 하시다가 주님은 제자들 500문도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500명의 제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500명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이 이제 오시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그 고난과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 계실 터이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시대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엄청난 십자가와 또한 실제 참 인간, 진정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땅의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했던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40일 동안까지 계시다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는 시간이 되신 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오실 성령님을 향하여 오직 기도로 힘쓰고 저희가 임하시는 그 시간을 맞이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도대체 뭘까? 주님의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뭔지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야. 그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의 저자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저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자로 세상을 넉넉히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 사복음산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설명하시고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가면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르시고 완성하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육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더불어 있으면서 또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이 사역할 수는 없는, 우리와 똑같이 제한에 이르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없지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우편보좌로 가도록 계획되어져 있었고, 대신에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오고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양육하기도 하고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세상을 대적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능을 받고 삶의 미혹과 저주와 상황과 도적과 살인과 각가지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성령이 오시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타협해서는 더더군다나 벽이 생깁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향한 너는 내 것이요 너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나타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이어가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대로로 책임을 지는 엄청난 삶을 사는 예수님의 대사적 사명이다. 우리가 성령이라면 성령은 생계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언제든지 나로 하여금 거짓이나 허망이나 탐욕이나 허영이나 잘못 가면 아니 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세상에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진리와 정결로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전혀 없던 교회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아볼로가 섬겼던 아볼로는 대단히 유명한 성경학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볼로가 사역을 했던 에베소를 가보시고, 에베소를 가봤더니 아볼로가 성경은 너무 잘 가르쳐, 완전히 잘 가르쳐. 그런데 전혀 성령은 이름도 듣지를 못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를 무시한 적은 없어요. 아볼로가 한 역할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말씀의 성령 사역을 하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네 교회 다르고 우리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각 교회가 갖는 것들이 좋은 것들은 서로 나누고 부족한 것들은 서로 공급하고, 이것이 셀에서도 똑같아요. 다른 셀이 보기에 우리 셀하고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 셀이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지금 시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윤리학이나 사회학 그 어떤 것보다도 학문의 성취, 박사의 박사가 15개 100개라도 전혀 가까이 가져올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진리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한 권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고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향한 지식이 내게 깊이 입혀지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삶의 가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으로부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이끄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선포하기는 힘들어요. 왜? 아직도 나의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왕좌왕할 것이고 자기 마음의 의혹 때문에 교회를 판단하며 자기 입맛에 맞게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가 5명인데도 소중하고 100만 명인데도 소중하고 열 있는데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맞아 내가 살아있는데 교회가 없다면 나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었을까? 교회가 곧 내 생명을 언제든지 빛을 밝혀주는 거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감사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행동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판단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절대로 판단을 못해. 두려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곳이에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 기도합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늘나라로 갔죠. 제자들 몇 명을 이 땅에 세우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령이 오시니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인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드디어 실제로 성령은 영이시지만 이 영이 불과 같은 혀로 오순절에 임함에 500문도가 다 도망가 버리고 120문도가 남아있었을 때 그들 위에 임해 있는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룩한 불들이 저들에게 임함에 입에서 갑자기 세상의 언어가 아닌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저들 위에 하늘의 불의 권세가 임하여 밖으로 나아가 입을 열고 선포를 하니 예루살렘 시에 전 세계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 유대인들이 너무 놀란 거가 유대 말 히브리 말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각 지방에서 다른 나라 외국에서 왔는데 그 외국의 언어를 성령을 바꿔나더니 예수님의 그 제자 120문도가 어느 순간에 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 말로 전하기 시작함으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듣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리 2000년 전에 역사하셨으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 우리의 셀도 우리의 교회도 이 시간에도 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세요.
초자연적인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에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들어 세우세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 저거 봐라, 어째 저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냐. 그런데 전한 것이 각 나라 말로 순수 복음을 전한 거죠. 구약을 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핍박받고 그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이제 저가 가고 성령으로 임하시어 이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 장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날 저녁에 3,000에서 5,000명이 구원을 받는데 4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사건이 완전히 대대적인 사건.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시간에 땅바닥에 지진이 나서 기도하는 것에 화답하여 완전히 저들이 앉아있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는 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약해지면 인간이 자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각 세일 안에서는 보십시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지 보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를 몰라. 셀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진행되고 예수님으로 마감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망치가고 그 영혼이 망해 있는 영혼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모일 때마다 예수님 찬양,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곳이 교회예요. 셀이든 셋이든 둘이든 백이든 만이든 예수님으로 모이는 것에, 예수님 아닌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그러한 영혼들로 인하여 삶의 대변혁과 돌파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아시겠어요? 다른 목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죄로 말미암아 정말 말할 수 없이 사라진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영원한 생명과 내 삶의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돌파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고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안에서 삶의 부르심을 받아 그 생명이 하늘 보좌에 닿기까지,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삶 전체가 기록되고 농명되어져 역사되는 한 영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묻겠습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나 이렇게 고단한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영생, 하나님 아직 그 영생 밖에는 나는 너무 빨라요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교회를 오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총명으로 승리케 되는 성령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락 같은 흔들림도 없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파할 때라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성경은 실질적으로 미련한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다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어 하나, 글자 하나를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실제 자기 자신을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이루어진,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은 누구겠는가? 부자겠습니까? 왕이겠습니까? 아니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성경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하루만 노력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셔. 이걸 한 번씩 느껴보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내 영혼은 망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라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영리함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죄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교만을 가져오는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교회 역사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부터 53절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역사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 500문도 중에 120명이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열흘 동안의 기도로 역사했을 때 성령은 임하시고 행하시기 시작하여 이제는 가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집행하시는 것이 초대교회에 시작된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읽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며 내게 오셔서 나를 가르치소서. 성령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성령님 안에 있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사는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고 이 삶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날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이 성령님 나를 가르치소서.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으로 행하시고 또한 계속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시키고 계십니다. 네, 보혜사 성령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인격, 신약에서 말하고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인격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격이 그리 되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빛이 되는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하시어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교회는 쉽게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가시고 예수님의 일을 우리와 더불어 그대로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 임무입니다. 성령님을 섬기고 성령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세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역사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잊지 마십시다. 성령에 충만할 때라야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성령에 충만할 때라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 함으로 성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Holy Spirit, Holy Ghost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설명해 주는 성경 안에서의 성령의 귀한 초남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증거의 영이시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시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다. 성령은 구원의 영이시다.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시다. 성령은 계시의 영이시다. 성령은 약속의 영이시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성령은 화평의 영이시다. 성령은 영광의 영이시다. 성령은 예언의 영이시다. 바로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과 교통 안에서 어느 순간 어느 때 삶이라 할지라도 대승하는 하나님의 영광 역사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